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첨단 도시에 전해진 복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 됐어요. 유럽 교회, 그때 당시에 유럽 교회는 비어가다 못해서 교회 건물이 다 이제 비다 보니까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팔리는 게 아니라 술집이나 아니면 타 종교의 이런 이단이나 이런 데에 팔려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들이라 유럽은 진단을 했는데, 그때 한국 교회는 가장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뤘단 말이죠. 또한 미국 교회는 성장의 정점을 찍고 서서히 둔화되어 가는 시기가 바로 60년대 이후 8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유럽이나 이 미국 교회를 보면서 저들의 영적 타락이 교회를 쇠퇴케 하는 원인이다,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유럽의 교회나 미국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유럽이나 미국 교회의 쇠퇴 현상을 연구하던 수많은 학자들은 한국 교회도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가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니까 거기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한국 목회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한국 교회는 다르다. 한국 교회는 다르다. 세계 유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흥 성장을 급속히 이루었고, 우리만의 독특한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하는 거다.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유럽 여타 교회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자들의 예측대로 한국 교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대략 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 시기를 접쳐서 이렇게 학자들의 얘기를 대비해서 보면 88 올림픽을 전후해요. 88 올림픽이 계기예요. 올림픽 성공을 치르면서 국민 소득이 그때 1만 5천 달러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는 정체되어졌고, 그리고 점점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유럽과 미국 교회의 현상들을 그대로 연출한 것을 원고를 얻지 다시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다시 재현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으로 계속 흘러간다면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으로 시작되는 첨단 시대에는 복음의 무용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 사회의 바탕에 깔려있는 현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 할렐루야.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그 현장이 아무라도 하더라도 복음은 변질될 수 없고,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첫째로 첨단 도시 아테네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 의하면 아테네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를 거쳐 그리스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당시 세계 군사와 행정의 중심지는 당연히 어디냐? 로마예요. 하지만 로마 세계에서 사상과 문화와 지식의 중심지다, 핵심이다, 그렇게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가 얼마나 굉장한 도시인 줄 아십니까? 오늘 서양 철학과 사상의 시조자, 철학적의 기초를 제공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활동한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예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는 철학 뭐 이런 거 잘 몰라도 소크라테스는 알 거 아니에요. 예?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가 활동 부대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 당시에도 그들의 제자들이 쭉 밑에 구성돼서 학파를 이뤘는데 그 학파가 유명한 것이 바로 스토아 학파예요. 그리고 또 한 학파가 있는데 쌍벽을 이루는데 에피쿠루스 학파예요. 이 두 학파가 거성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연대냐 고대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견주듯이 마치 그런 두 축의 사상이 서로 그 이제 발전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다 그러면 반론을 여기서 제기하고 이러면서 그 학문의 이제 가치가 자꾸 발전돼 가는 거지요. 이런 때였어요. 또한 현대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원자론을 주장한 데모크라토스, 몰라도 상관없어.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주전 450년에서 활동을 했고 주전 250년엔 물의 무게로 물질의 부피를 측정했던 아르키메스 원리, 이 아르키메스가 아테네에서 활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철학 사상, 그 다음에 물리학의 기초가 거기서 만들어졌어. 그것뿐입니까? 이곳 아테네 사람이 이제 에라토스테네스 주전은 240년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에 생기는 정오의 그림자 길이를 딱 보고서는 지구 둘레를 10% 오차 범위 내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첨단 과학의 시대지만 그때 주전 240년경에 예수님이 오기 240년 전에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는데 10% 오차 범위 내에서 계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전 540년엔 오늘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뭐예요? 에이, 진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오케이. 물어볼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랐을 거라고, 그치? 이 피타고라스 원리,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든 피타고라스가 바로 아테네 출신이에요. 그리고 현대 수학의 기초라고 일컫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만든 유클리드가 주전 300년경 이곳 아테네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테네 그러면 없는 게 없다. 과학과 지식과 그 다음에 뭐 철학과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꽃피워졌어요. 오늘날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고대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도 바로 뭐냐?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주장했던 민주주의 원리를 아브라함 링컨이 주장을 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이렇게 이끌어냈던 광장이에요. 광장. 근데 그냥 바위거든요. 바위가 굉장히 이렇게 널쩍하면서 높은 바위가 있어. 그곳이 마치 연단이야. 거기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빽빽하게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막 토론이 일어났어. 그리고선 뭔가 결정을 한 곳들을 몰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런 사상과 철학과 문화를 갖춘 최첨단 도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있다 그러면 뭘까? 궁금해. 가봐야 돼. 만져봐야 돼. 먹어봐야 돼. 이런 아주 호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치 어린 아이들이 호기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 호기심이 많을 때 부모들은 이제 교육적인 면에서 자꾸 그걸 도전해. 아이들은 어떻게 달나라 가는 거지. 우리는 달나라 간다고 못 믿었을 때 걔들은 달나라 가요. 근데 지금 가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표현. 자, 바로 본문 앞 구절인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아까 읽었는데 거기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든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시간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의 취미생활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간 나면
그 취미에 관심을 갖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토론하고 이러는 것 외에는 시간 남았을 때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쓰기를 싫어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그 사람들에게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재미난 것이고 취미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테네는 복음이 그야말로 씨도 안 먹힐 만한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 돼요. 지금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라. 그럼 웬만한 식당에 가면 로봇가 음식 날라다 주잖아. 그리고 어떻게 이미 벌써 뭐 중국도 다 그래요. 탁탁 물건 다 샀어. 나오면서 바코드에다 딱 하면 자동으로 이체가 딱 돼서 계산하고 그냥 들고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런 어떤 첨단 시대에 살고, 저같이 조금 좀 둔한 사람은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이체하면 누가 다 털어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염려함이랄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젊은 세대는 다 그걸로 하잖아요. 그래서 뭘 그걸 귀찮게 이렇게 들고 다녀? 그러니까 안 들고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디를 외국에 나가면 돈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돈. 아니면 가게수표를 끊든지 뭐 이렇게 해야 그 외국에 나가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카드 달랑 한 장이나 아니면 핸드폰 하나 들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조금 후진국에 가면 이게 결제가 모바일 결제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웬만해서는 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첨단 도시에 이런 첨단 상황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의 상황과 아테네의 그때 상황은 그 시대의 가장 첨단이야. 그러니 복음이 거기에 제대로 먹혀 들어갈 확률이 적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달러가 기준이라니까요. 2만 달러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넉넉하거든. 근데 재미난 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뭐 10위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10위권에 11위, 12위 이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인구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부부 이혼율 1위, 1위요 1위. 명예스럽지 못한 게 1위가 잔뜩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도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창피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은 사회학자들이 이미 진단을 다 해놓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바탕이 지금 깔려있는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테네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웠듯이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다. 공식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테네는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이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했다니까요. 이거 도시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안 돼요. 그 첨단 도시에 어떻게 복음이 먹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가능성을 봤어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과 그들을 보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읽어냈다. 누가? 바울이. 여러분, 그러니 부정적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의 사고 속에는 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안 되긴 뭘 안 돼. 안 죽었다니까 아직 우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또 하나의 상황을 얘기할래. 모르는 신에게. 본문에 우리 말씀에 읽은 대로 나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아테네를 둘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거기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그러려면
거기 문화를 미리 이제 지금은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다 공부도 하고 습득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거길 갔어요. 그래서 둘러보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만 여행하는 거야. 이게 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고민하면서 지금 둘러보고 있어. 바울이. 그런데 그리스 모든 지방의 우상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우상이 이 아테네에 몰려 있는 거예요. 아테네. 여기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서울. 그러면 서울에서 나는 물건이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별로 없어요. 다 거기가 인구가 집중되고 거기가 발달하니까 시골에서 다 올라오는 거지. 농산물도 제일 좋은 데 서울에 있어요. 맛있는 것도 제일 좋은 데가 서울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산지가 좋다고 그러는데 별로 안 그래요. 다 좋은 건 서울로 와.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 좋은 거는 다 수출했어. 전 섬놈인데 꽃게는 꼭 다리 떨어진 것만 먹었다고. 좋은 거는 배에서 그냥, 그때는 냉동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일본 배에다가 그냥 바로 막바로 그냥 거기서 실었어요. 그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지금은 많이 우리가 따라잡았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좋은 꽃게 나면 다 일본, 좋은 대구 나면 다 일본, 오징어도 좋은 건 다 일본, 그리고 우리는 빵꾸나고 다리 떨어지고 이런 건 찌끄레기 우리 먹고 이랬다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게 어디로 가? 그 산지에서는 별로 먹고, 그러니까 다 좋은데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 그것도 이제 수입원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서울로 다 올라와서 서울에 먹을 게 제일 많은 것처럼 아테네가 전 그리스 전체에 있는 우상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의 극치가 이루 말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또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에 그런 일이 많지 시골에 뭐가 있어요. 불 꺼지면 그냥 휑한 거지. 똑같아요. 여러분 심지어 본문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도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혹시나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있는데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무식해서 발견하지 못했으면 어떡해? 그 신이 화를 내고 노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하나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곳에서 얽매여서 그 신들한테 빌다가 아주 죽어 자빠질 판이야.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기 2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를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봤더니 아래쪽 이렇게 도로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아스팔트야. 그게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돌을 네모나게 이만큼 기둥을 이만하게 해가지고 네모만하게, 그러면 한 10cm 10cm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거를 온 도로에다 다 박았어. 온 도로에다가 수평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아스팔트지. 돌로 된 바닥에 돌로 된 바닥.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때 당시 우리는 조선시대에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그냥 거적대기 쓰고 사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최첨단에서 살았고 수세식 화장실을 썼고 대중 목욕탕이 있고 뭐 아주 그냥 큰 도서관이 있고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뭐 게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개한 저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문명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지난번에 TV에 보니까는 무슨 뭐 김병만이랑 누구랑 뭐 어디 산속 뭐 이런데 뭐 이상한 부족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구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막 불을 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화덕 같은 거에다 해가지고서 뭘 끓여가지고선 뭐 하는데 니네도 배고프면 이렇게 끓이냐 그러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윤택인가 그 친구가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지 이게 감이 안 와. 그랬더니 우리는 가스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원주민이 못 알아들어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못 본 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은 사람인지 아닌지 외국의 선교사들이 1700년 1800년대 왔을 때도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주전 240년 뭐 540년 그 전이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문명의 차이는 거의 2000년 차이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가장 첨단화되고 지식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에 신전이나 사원이 즐비하게 많은데 그리스 전역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신전, 더 많은 사원이 있었다? 뭘 반증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야 사람들이 이제 그냥 뭐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면 뭔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붙들 것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걸 찾는 거라.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뭐냐를 찾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찾아줘. 그 어떤 철학자가 주장한 거 그거 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그걸 또 뒤로 연구해서 그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부정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변증법이라는 것이 정반합의 원리야. 이게 맞다 그랬는데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태제가 나오는 거야. 안티태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계신 걸 딱 만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만나니까 사람이 한없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바울이 발견했다. 바울이. 하나님만 만나게 해주면 되는데 복음을 알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정신없이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인간의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증거가 수많은 신이고 수많은 신전이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첨단을 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여러분 텔레비전 그러면 소니, 파나소닉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잘 모르나 보네. 지금은 LG, 삼성 이거 QLED 무슨 올레드 이게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본 텔레비전을 못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어떤 공항에 가면 다 소니 텔레비전 다 걸어놓고 하다못해 무슨 스피커도 다 소니야. 파나소닉 소니. 근데 지금은 웬만한 데 가면 거의 다 LG 이제 그걸로 다 화면 모니터가 다 LG 거 이런 걸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기술력을 따라잡는데 그때 당시는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쿠쿠 압력밥솥이 세계에서 1등이라죠.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더 전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일본 갔다 오면 코끼리 밥통 사오는 게 그게 최고 중에 최고 선물이에요. 코끼리 밥통. 그러니까 우리 옛날 전자밥솥 나올 그런 어떤 스타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거 따라서 전자밥솥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버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유행하고 그랬던 그런 시대. 그런데 그런 최첨단을 가면서도 가장 신전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아이러니하잖아요. 죄송하지만 희망이 없어요. 다른 건 잘 볼 줄 몰라요. 오히려 그런 것에 희망이. 복음이 한국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일본이. 순교자도 훨씬 많고요. 적은 정예 소수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한 30명만 되면 우리나라 300명 교인을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은. 그만큼 믿음의 깊이가 있고 엄청난 순교자도 많아요. 여러분 화산에서 막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데 거기다가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 뜨거운 물을 부어서 막 순교시키고 거기다 빠뜨려서 죽이고 심지어는 바닷가에다가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다 묶어놓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닷물이 들어와. 딱 여기까지 찰 때까지. 거기다가 세워놓는 거야. 그러면 파도가 쳐 안 쳐? 사르륵 사르륵 오는 게 아니잖아. 펄떡 오면 살기는 살아. 숨 호흡을 잘 맞추면. 그러면 어떻게? 물이 이제 밀물이 하루에 한 번 들어왔다 나갔다 2번 오잖아요. 싹 나가면 낮에는 바닷물로 쩔었던 게 햇빛이 쫙 비치면 입었던 옷이 어떻게 되냐? 쪼그러들어. 바닷물로 이게 쪼그러들어요. 그러면 사람을 막 조여. 사람을 절여서 죽였어. 그렇게 순교를 시켰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저는 그 기독교인의 희생, 그리고 지금도 정의 소수이지만 아직도 그들이 신앙생활의 깊이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 작은 뿌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일본은 음기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은 그 도시를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그 갈급함을 읽어냈어요. 아,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함이 있으면 저렇게 신을 자꾸 만들어낼까. 그 말은 갈급함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시 말하면 불안함이에요. 사람에게 불안. 여러분, 인간의 영적 갈망을 채우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사상이나 철학 이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안정화되고 문명이 첨단화된다 해도 인간의 영적인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자살률 1위라, 노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1위가 많아요. 거꾸로 말하면 영적 갈급함이 더 많은 상황이다. 그러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도하기 더 좋은 환경이다. 아멘 하세요.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영적 갈망은 더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첨단 도시 아테네의 현상, 상황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얼마 전 모 뉴스에 무당의 말을 듣고 딸 셋이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보도돼서 충격을 줘서. 자, 보세요. 무당이 세 딸의 앞날에 복이 넘치는데 어머니가 계셔서 이 세 딸의 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데 그 어머니 때문에 다 뭐든지 막힌다고. 오늘날 평균 학력이 대졸인 한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무당이 어머니가 딸의 앞길을 막고 있어. 그 어머니만 없으면 대운이 터질 텐데. 그러니까 셋이 공모해서 어머니를 죽였다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웃기는 나라예요. 최첨단 무슨 무슨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무슨 회사 조그만 거 하나에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철하고 고사를 지내. 그리고 어느 날 오픈해야 되는지 물어봐. 어디다가? 무당한테 가서. 그리고 재미난 거는 대통령 한다는 사람들 똑같아.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은 선친의 묘소를 무당이 옮기라고 그래서 옮기고선 대통령 됐다고. 그게 이제 뭐냐면 유명해져 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또 조상의 묘소를 또 이전하려고 그러고. 별시한 뻑적지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제 이 정보통신 기술이 세계 1등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한 그 사람이 그 짓을 했단 말이야. 그 부인은 창천감리교회 장로님이야, 이호 여사님. 이 정치의 욕심은 말이죠, 이것저것 못 말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이 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 어리석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겐 복음이 필요하다. 어느 시대건 필요하다. 인간의 영적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가오는 첨단 시대에도 복음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고 확산되어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고 바울은 이 도시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레오박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토론이 일어나고 거기서 얘기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 지적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거기 두둥 하고 등장을 해서 새로운 얘기를 하면 관심을 가질 거다. 관심을 가질. 그런데 두 가지. 하나는
최첨단의 그때 당시에 이제 지식과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런 학파들이 쌍벽을 이루는 학문의 아주 최고봉을 이루는 그들과 학문적인 대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자신 없으면 거기 썩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확신하니까 자신만만한 거지.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워서 익힌 지식이라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을 따라 당시 최고의 지식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스토이크 학파와 이 에피쿠로스 학자들도 모이는 그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여러분, 모인 이유는 그들이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예수의 십자가 구원과 인간의 부활을 바울이 전한다고 그래. 한번 얘기했더니 이상한 얘기한데 생전 못 들어본 얘기를 해. 소문이 금방 났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여러분, 이들이 볼 때 새로운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과 시대를 따라 적절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세 번째로,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장신대 선교학과의 초빙 교수로 계셨던 조은식 교수가 이 아덴에서 설교한 내용의 포인트는 10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깊게는 설명을 못하겠고 10가지의 제목 정도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면서 창조주이시다는 거예요. 창조자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냐 라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어서 물이다, 불이다, 원자다 뭐 막 이러고선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철학의 원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아주 결론을 딱 내려가지고 증명하듯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관심에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소 안에만 계시지 않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거기 있지. 근데 이 하나님은 어디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제한된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주 어디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면서 복음을 지금 차분차분 설명하는 거지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의 핵심이에요. 그것들이 다. 그 성경에 다 있는 거라. 복음을 만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계속 찾아 헤매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거꾸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시는 분이다. 그때 당시에 신은 어떻게 가서 죽으라고 빌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무당은 보면 그냥 귀신을 달래가지고선 제발 우리 집에 계시지 말고 해코지 하지 마시고 그냥 떠나주세요. 이게 무당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도 비슷해요. 비율을 맞춰야 돼. 인간이 심지어는 어떻게 산 제물로 사람을 바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 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그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학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급자족성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왜? 그리스도의 신들은 인간의 봉헌을 원한다고. 자기들한테 와서 충성하고 자기들한테 뭘 대접하기를 원하는데 이 거꾸로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넷째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그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더 넓게 얘기하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종교성, 그게 원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엉뚱한 걸 자꾸 찾고 다닌다는 거죠. 그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은 그러고 가서 빌어야 되고 뭘 갖다 바쳐야 되고 비유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와 하나 아버지 엄마 이렇게 관계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감이 있어요. 여타 다른 신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응? 바울은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이 사실을 오히려 그러니까 똑똑해야 돼요. 설명을 쫙 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우상 숭배는 무익하다. 아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대중적인 생각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종교심을 정중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잘못 찾아서 그래. 제대로 찾으면 유익할 텐데 라는 거죠. 여덟 번째, 회개를 위한 부르심이다. 이제 여기부터 복음의 핵심이 점점 처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마치 사형리를 공부하여 가르치듯이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시대를 두 부류로 나눴는데 전 시대는 무지의 시대. 과거에 하나님은 인간의 무지 속에서 더듬어 신을 찾는 것을 가만히 두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가 계시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계시되었다 이 말이에요. 계시된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회개의 필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하셨다. 누가?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런 얘기예요. 왜냐?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라고 구원의 다급성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정하신 날에 모두 심판하실 건데 그 심판의 기준, 그 내용이 뭐냐?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셨고 부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한 증거 자료가 된다. 여러분, 철학적인 사변을 좋아했던 이 헬라 사람들은 육체보다 정신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따라서 그들은 사람이 죽어 육체의 감옥에서 정신이 해방된다. 해방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길을 잘못 알았던 거죠. 확실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나 이쪽에 가다 보면 다 그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을 섬겨서 그렇죠. 자,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내세의 실제를 부인했고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영원히 우주에서 신비적으로 동화됨에 이제 관련된 미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지 않아요. 모호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두 철학 사상이 그래요. 이런 그들은 부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부활에 대해서 그 학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냉소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호기심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거. 여러분, 그러나 일부는 다시 듣겠다고 반응을 하면서 호기심에서. 그리고 바울이 그들 가운데로 떠났고 또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야? 이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몇 명 안 됐다. 그러니 호기심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바울은 첨단 도시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전도의 열매는 어떤 도시에보다는 미미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대하는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은 복음을 구원의 진리가 아닌 단순히 새로운 지적 호기심으로 대하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호기심은 많았지만 구원을 향한 영적 갈망은 적었어요. 왜 그래요? 살만하니까. 그들은 신들조차도 자기들의 호기심을 위한 하나의 수단거리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새로운 신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영적 갈망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자기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썼어요. 그 결과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르는 신을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없는 미신에 빠졌던 것이지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갖지 않으면 인간은 어둡고 무지해지고 어떻게 점점 악의 구렁텅이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둠에서 더듬어야 거기가 거기요. 빛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철학을 통하여서 과학과 문화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성취한 것들을 자부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영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어둡고 무지한 사람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이 가져온 복음도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삼아서 그 범위 안에서만 그것을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복음이 주는 구원의 은혜, 그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회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해요? 반대로 지금은이지만 지금 아닌 때는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예배드릴 수 있고 지금은 복음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비록 당시 가장 첨단화된 도시에서 살았지만 영적 무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파멸해버리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준석이라는 36살 먹은 젊은 사람이죠. 그 당 대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젊은 세대들이 환호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아서 환호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핵심을 알아야 돼요. 구태 정치인에 대해서 아주 신물이 난 거야. 피곤하고. 거기에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그냥 났다니까 아유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거지 무슨 그 사람이 대단하게 유능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는 인기가 그쪽으로 확 몰려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이쪽 당에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5살 먹은 여자 청년을 1급 비서관에 임명했어요. 여러분, 그 대통령이 될 때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대통령이 되는데 공정을 밥 말아먹었어. 1급 비서관이 되려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30년 이상 몸부림쳐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거 떨어지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애들에게 무슨 희망을 주느냐고.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런 일이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일어나고 있어. 그 사람 아직 대학을 졸업 못한 학생이요. 이게 진실과 진리가 다 파괴되는구나. 뭐가 공정인데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조금만 인정을 받고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공정이요. 근데 그걸 그 스스로가 공정하지 못하니까 공정 그래놓고 공정을 자기 스스로 깨고 파괴하는 게 그 인간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겐가 자꾸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게 돼요. 네. 여러분, 목사에게 너무 기대를 해도 실망하게 되고 오직 기대는 저분에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소용없어요. 누가 나와서 뭔 얘기를 하든 복음만이 진리요. 아멘. 복음만이 진리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복음은 필요하다. 최첨단 시대가 됐든 우주로 무슨 쏴 올려가지고 우주여행을 갔든 상관없어요. 복음만이 진리라. 복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2만 불 시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필요해요. 과거에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 자살률 1위 국가였어요? 아니거든요. 이혼율 1위 국가였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얻은 게 있으면 손해보는 게 있어. 이런 현상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건 미개한 시대가 됐든 최첨단 시대가 됐든 그 이후의 미래가 시대가 되었든 복음은 필요하다. 복음만이 진리라. 여러분, 복음은 인간들의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복음은 자기 이해의 대상도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내어 민 구원의 손길이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어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는 생명의 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앞으로의 시대에도 변함없는 진리라. 그러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은 필요하다. 복음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만이 사는 거예요. 점점 복음이 무기력해 보이는 이 시대에 복음 앞에 더 깊이 마음을 열고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나누어 갔느냐. 이것만이 살 길이라. 오늘날 지식과 기술로 이제 첨단화되었지만 거꾸로 영적으로 점점 어둡고 무지해져가는 이 세대에서 진리의 빛을 비치며 복음의 영광된 증인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움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옛날 같으면 TV를 보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축제가 되고 환영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본이 개막식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밀어붙여서 반대 여론도 많이 있었고 해야 되고 근데 일본으로서는 안 하면 너무 손해가 많은 거예요. 이거 올림픽 한번 치르려고 그러면 수조 원을 거기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이걸 다 준비해놓고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방송 계약권 이런 거 다 물어줘야 되고 날라가고 이러니까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도 스포츠도 노비야. 바우 위원장을 얼마나 갖다 뒷돈을 대주고 꼬셨으면 그 사람이 이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 어둠의 세대에 답답하잖아요. 우리들이 우울하고 그러면 개막식이라도 좀 희망스럽게 좀 확 뭘 보여줬는데 뭔 귀신이 눈은 뒤집어 써갖고 시커먼 게 나와갖고 흐느적거리고 세계 언론이 일본을 개망신 줬어요. 어떤 방송도 한 군데도 잘했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스가가 내려가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거 강행해가지고 몰아붙이고서는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한쪽에서는 말이죠. 올림픽 반대 그리고 그냥 그거 하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건 자유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이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건 평화의 축제 아니에요. 즐거움의 행사고 꼭 거기서 금메달을 따고 안 따는 것보다도 화합의 장이고 올림픽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답답한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에서 희망을 보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확 주면서 말이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말이지 우리나라 올림픽 했던 거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흉내내가지고 드론 띄우고, 예? 마지막에 무슨 뭐 이게 뭐 하나 퍼포먼스 보여준 것도 우리나라 개그맨이 다 해먹었어 옛날에 그거. 그런 거 이상한 거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세계 언론이 나만 실망했나 이러고 뭐 아주 그냥 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요 한계가 있는 거라. 자기 욕심의 눈에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것 때에 우리가 쏠려다니면 우리에게 결코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손해고, 결국에 가서는 내가 죽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첨단 시대가 됐든 앞으로 그 다음 미래가 시대가 됐더라도 복음은 필수라. 복음은 필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어둡고 무지해져가는 이 시대에 진리의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복음을 힘있게 붙들어야 하고, 이 복음이 진리임을 만천하에 외치고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로 이 어둠의 세대에 빛을 나누고 또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 목장,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만 있으시기 바라고, 그 충성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또 현장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